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저로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에드워드 킴볼과 같이 이 시대의 무디를 길러낼 수 있는 위대한 교사들,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오늘은 세 번째 스승의 주일입니다. 건강한 가정,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가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자녀가 미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가정에서부터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100년대계 정도가 아니라 천국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을 세우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영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교육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깨우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질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육해 주신 스승 선생님들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종류의 스승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서 바른 생각,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주는 많은 스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숙하고 미숙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비밀을 알고 오늘날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지도를 바르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많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던 그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들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스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부에게,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이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지 않아도 내 말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배웁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아주 어린 아이에게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죠. 애들이 낫다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매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고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콤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콤마가 없어요. 목사를 뭐로 세우냐면 목사와 교사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부족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면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선지서의 스가랴 아시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우시야를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바른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뭘 주실까요? 형통한 은혜를 주셔요. 26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이게 공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셔요. 문제는 우시야가 강성하고 번성하고 흥왕해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에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나냐면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뭘 잡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내. 누구에게 화를 내요?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요즘 이러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 살 동안에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서 바른 통치를 했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고 제사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분향하다가 제사는 누군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권한도 침범하고 교만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이 우시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왕으로서 침범할 때 바르게 가르쳐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왕이시여, 그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충고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원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모든 말이 다 칭찬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만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 출발과 동기가 중요해요. 책망과 그리고 꾸지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참된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묻고 그 물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복된 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 녹색신 네이버에게 물어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스승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유아실에 우리 자모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좋은 부모들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교육의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발이 잘못되면요, 절대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좋은 교육을 위해서 요즘 부모 열심히 대단합니다. 심지어는요, 언제부터 교육이냐면 태아부터 교육합니다. 태아교육.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1960년대는 태아교육이란 말도 없었어요. 태아교육이 어디 있었습니까? 태아교육이란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태아교육이란 도서 목록에 검색해보세요. 태아교육이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걸음아 뛰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무슨 애들 무슨 뭐 감성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라 가지고 발달 교육이니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어디로 막 대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데요,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교육의 컨텐츠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슨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발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육을 했지만 여러분 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교재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의 열이 높은 나라를 한국과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교육의 열이 유태인을 능가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능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정도의 교육의 수준과 프로그램 갖고도요, 얼마든지 정말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대로 한국 교육은 안 된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교육 이대로 돼. 괜찮아. 좋아. 베리 굿이야. 하신 분이 없습니다. 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 한국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컨텐츠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니고 교육감도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란 피교육자와 교육자, 교육생, 선생님과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이는 그 어떤 교육도 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지식을 사는 거지 교육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스승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신뢰가 없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단순히 지식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승은 없고 선생은 있고 제자는 없고 학생만 있는 거예요. 교육은 돈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요. 시설이나 교육기관이나 기자재, 현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없이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태아교육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책을 보다가 여러분 태아교육에 가장 좋은 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클래식도 들어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게요. 웃음입니다. 웃음소리.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도록 하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웃음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좋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산모에게요. 좋은 기분이 좋으면 그 아이에게 좋은 기분이 가잖아요. 두 번째 좋은 태아 교육의 최고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유태인의 교육이잖아요. 그게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앞으로 산모가 되실 분들은 최고의 태아 교육 많이 웃어주세요. 그 말은 자기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성경을 한 10독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 독, 1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1독은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인데요. 여러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노벨상의 22%, 200대 세계 재벌 중에 15%, 미국의 정치인의 10%, 변호사 30%, 법대 의대 교수 50%, 언론과 각 분야의 유태인들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위대한 유태인의 교육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랍비 교육이라고 그래요. 랍비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랍비 교육.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위대한 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랍비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위대하신 분, 그 다음에 뭐 하신 분? 존경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모아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는 성경의 권위 다음 가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위대한 교육서가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전통, 그런 것 가운데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유태인들의 교육에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랍비에게 가서 무엇을 질문하든지 랍비가 얘기해 준 것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랍비는 그 많은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바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회가 유대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상 흐름을 공부하고 그 세계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고대 그리고 중세를 지나서 근세, 현대에 올 때까지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 근세 시대는요, 이 기독교 교육이 세계의 모든 교육을, 세상의 교육을 리드했습니다. 사상을 보십시오. 고대 철학이 지나고 이제 중세 철학 때는 기독교 사상이거든, 모든 것이. 그때 이 중세 시대의 모든 학문이 다 발전하고 집대성되지 않습니까? 철학이, 신학이, 음악이, 미술이 다 중세 시대부터 발달되는 거거든. 그 모든 교육들이 다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갔던 거죠. 그러나 요즘은 참 안타깝죠,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교육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 교육하면서 한 가지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제가 저 이동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인도 영어 선생님, 필리핀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참 이상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생님들을 얘들도 약간 좀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참 희한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애들에게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도 선생님이나 필리핀 선생님이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애들에게 가볍게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둘째 애가 다른 학원 걔는 다녀보지도 않았거든. 그냥 그 키즈 클럽에서만 공부한 게 다예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랭키지 코스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레벨 테스트에서 그냥 정학교로 그냥 제대로 된 학년에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보면은요, 그 아이들 보면은 그냥 무슨 학원 옮기는 거를 그냥 뭐 취미생활 옮기는 것처럼 자꾸 옮기고, 그 아이들에게 절대 좋은 결과 아닙니다. 학원을 쉽게 옮기는 것도요, 애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거구나. 옮겨도 되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암암리에 굉장히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옮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해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완벽하고 완전해야 존경하지 않는 거,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처럼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감추고 높여주고 포장해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목사님 좀 아냐 뭐 이런 막 그 눈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조금 의심처럼 개심처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우리 여성분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쁘게 보이겠다는데, 그죠? 그냥 예쁘게 화왔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잖아. 근데 저 화장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볼 필요는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교사를 볼 때, 목사를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순수하게 봐주면 돼요. 수고한 교사들의 노고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교회와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에요, 굉장히 교사들의 이 권위를 너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너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줄 수 없는 그런 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법으로 해가지고 감사한 선생님에게 꽃 하나 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 뇌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사회가 거기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그 외에 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걸 하는 거 있겠지만, 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승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그 고마움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을 찾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과 방랑한 사막을 헤매고 오랜 시간, 많은 기간 동안에 스승을 찾기를 원했지만 스승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뭘 찾는 거? 네, 내 인생에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주마. 지금 당장 곧 너희 집으로 가거라.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다가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다.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이 어린 소녀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입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는 그 학교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이 시간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스승은 꼭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는데, no,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의 위치, 스승의 역할, 스승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분업화되면서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믿는 저 천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여러분이 교회에 전적으로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많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내가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교사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혹시 몽학 선생이란 말 나오세요? 아세요?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 여기에 나오는 스승이란 단어는 원래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번역한다면,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한다면 스승이란 단어보다는 선생이란 단어가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이 있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그냥 선생님들은 많아. 그러나 정말 아버지처럼, 아버지로 정말 위대한 스승이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당시에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이 뭔 줄 아시죠? 귀족집 아주 귀한 자녀들에게, 로마가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때 귀족들이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같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인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뭘로 삼아요? 가정의 교사로 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교육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가르칠 수 있고 법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그 몽학 선생과 같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인 선생님들은 많지만 정말 가슴으로부터 자식을 교육하는 것 같은 아비는 많지 않대.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뭐다? 너희들에게 아비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모델 대신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대하고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 학교 교사가 세상의 교사와 다른 게 뭡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뭘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세상의 학교의 스승의 날과 교회 스승의 주일의 차이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생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에 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이 스시, 초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시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수천 개, 수만 개 스시집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고른 초밥집이 스키야바시 지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초밥집입니다. 근데 이 초밥집은 그냥 이 좌석이, 여기 지금 초밥집 전체인데 좌석이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택할 메뉴가 없어요. 가서 주방장이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날의 메뉴에 따라서 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서 한번 식사를 하기 전에 위해서는 2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해요. 2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좌석이 저기 전체 다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가격이 1인당 40만 원. 초밥 10개, 초밥 20개를 먹는데 40만 원이에요. 본전 생각나겠죠, 먹고 나오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작은 이 초밥집, 어느 초밥집에 그냥 하나 조그만 홀밖에 되지 않은 이 초밥집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26살부터 70년 동안 초밥을 만들어 오는 오노지로라고 하는 95세 된 초밥 장인, 저 지금 인사하신 분이, 대통령에 인사하신 분이 95세 되신 분이래요. 근데 아무튼 신문에 쭉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기 가서 이제 초밥을 배우기 위해, 스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연수생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반복. 여러분, 초밥 만드는 과정이 복잡합니까? 과정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인데, 수습생 하나가 6개월 동안 똑같이 계란 조리만 하다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를 듣고 계란말이만 6개월 동안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남 요시카즈가 이제 그 식당을 이어받을 텐데, 그 식당의 가장 크다는 특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리 식당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노력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테이블 10개를 놓고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당의 최고의 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매일 반복. 두 번째, 기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교사에게 하는 얘기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했던 일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매일 반복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장인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우리 셀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나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나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기쁘게 일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시는 그 교사의 직분이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부들이요,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가정을 만드는, 위대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에? 설거지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설거지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른 가르침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신뢰가 필요해요. 존경이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예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환 집사님의 3명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찬양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